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22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눈이 멀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눈이 멀게 하는 빛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달려왔던 모든 길이 멈춰지게 되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생각들과 관점들이 모두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이었던 것을 깨닫고 충격과 혼란 속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죠. 사흘 동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완고한 내면을 부수고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내 말 좀 들어라. 너의 확신, 신념이 틀렸고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가 지금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사울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시죠.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철저히 깨뜨리실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알던 세상과 다른 현실 앞에서 깊은 혼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죠. 사울과는 다른 이유였지만 아나니아 역시 지금 혼란과 두려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이 혼란 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혼란과 순종 사이, 혼란과 순종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울이 눈이 먼 채로 사흘째 고통 속에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그 음성에 아나니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어떤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아나니아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공포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고 성도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넘겼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온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소문이 다메섹 온 크리스찬들에게 퍼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숨었고 숨을 죽이며 사울이 나를 잡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사울을 직접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울에게 그것도 직접 제 발로 찾아가서 가라고 하는 거죠. 잡히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예수님은 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신앙적인 의문 사이에서 정직하게 예수님께 묻죠.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내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사울한테 갖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아나니아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세 가지의 아나니아의 복잡한 심정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아나니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 사울은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저보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두렵기 때문에요. 아나니아가 느꼈던 두 번째 감정, 의아함과 혼란이죠. 하나님, 주님 왜 하필 저인가요? 다메섹의 제자가 저 하나도 아닌데 이런 위험한 일을 왜 저에게 맡기나요? 아마 더 깊은 고민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사울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인 그 앞장섰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 사울입니까? 악인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의 신앙적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두려움과 혼란과 의아함 속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대답해요. 아나니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그는 우리를 잡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후반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사울에 대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사울을,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할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나니아가 보는 사울과 예수님이 보는 사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자신을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택할 영혼이었습니다. 택한 그릇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사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목숨이 몇 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신앙적 전환을 해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소문과 두려움과 의아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그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그 혼란을 순종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경험이 틀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소문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은 틀릴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믿음 없이 여전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요. 예수님, 이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에이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처음 에덴에서 범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이렇게 불러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17절 중반 보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하죠. 굉장히 의외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잡으려 했던 원수를 이제는 형제라고 아나니아는 부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아나니아의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형제 사울아. 그런데 저는 형제 사울아,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느낌은 또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 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사울에게
그를 찾아온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직접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건넨 첫 마디가 너 왜 그랬어? 너 나쁜 짓 했지?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나쁜 짓 했어.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형제 사울아. 사울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담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짓밟고 많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누구에게도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교회 가면 난 어떡하지? 난 예수 믿고 싶은데 난 어떡하지?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면서 형제 사울아. 그때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기 위해 조용히 손을 얹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리게 되며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내가 핍박할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 손길은, 아나니아의 손길은 단순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손길이었고 치유의 손길이었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라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라벨을 붙여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과거에 박해자, 폭력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라벨링이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의 그 이름만으로도 라벨링이 딱 있죠.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를 경계했고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그 이름을 듣고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람들이 붙였던 폭력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라벨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붙여주시는 라벨이 이제 새롭게 붙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복음을 전할 도구, 예수님의 그릇.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하며 라벨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라벨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그 안에 심겨진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향해 가라. 그는 내가 택할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가 붙였던 그 라벨링을 떼시고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사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라벨링을 하며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출신, 세대, 이념, 성격, 상처,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견해 등등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선을 긋고 담을 쌓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음으로 말하죠. 아, 저 사람은 이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저런 스타일과는 함께 못 지내.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담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낫다,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열등하다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계속 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어떻게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 의아함의 담을 넘어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에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어라. 내가 너희 사이에 담을 허물이라. 이 담을 허무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담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에 사울은 누구인가? 내가 찾아가야 될 사울은 누구인가? 내 마음에 담이 쌓여져 있는 그 사울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나와는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면서 마음에 담이 높이 쌓아올린 사람은 누구인가? 어쩌면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담을 허물라.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담을 허물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가 잘하고 못하는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너 자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이미 허물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용납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하며 먼저 손 내밀 용기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바꾸고 계십니다. 함께 이런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편견의 담, 두려움의 담, 자존심의 담, 상처와 오해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제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내 자신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울에게 다가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품고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주는 평화 찬양할까요? 주님, 막힌 담을 허시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시옵소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울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 자신이 혹시나 스스로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와 자신이 막힌 담이 있고 또 혹시나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물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갑니다. 내가 판단했고 내가 평가했고 내가 라벨링 했던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울, 막힌 담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게 되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용납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당신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라는 그런 기적의 메시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